오늘은 6번째 문제로서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을 먹어도 되나? 정말 우상 숭배를 극도로 혐오하며 스스로도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당시 생활 환경 속에서는 워낙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또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권한을 알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습관 속에서도 먹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로부터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큰 문제로,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하나의 이슈로 대두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먹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사실 우리가 처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문제였었나요? 분열의 문제였었죠. 그 전체적인 그런 집단적인 현상으로서 분열을 다루다가 이제 오늘 8장 말씀까지 오니까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정말 깊이 우리 실생활 속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 앞에 yes 혹은 no, 하라, 하지 말라라고 딱 단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실행할 수가 있고 사랑을 따라 어떤 일을 실천해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2절에서 무엇을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사람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행하는 경우와 사랑으로 행하는 경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사랑으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예스와 노가 아니라 내 형제, 옆에 있는 지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대답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예스 노가 아니라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음으로써 만에 하나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족해 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내 자유를 찾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형제를 나는 얻겠다, 살리겠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최우선적으로 그의 삶의 어떤 결정과 어떤 실행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 해도 됩니까? 성도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쉬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 아니면 no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건축되어져 가는 일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그 일에 유익하다면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교회 중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양심도 밝고 건전하고 아주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과 체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양심도 연약해요. 양심도 환하게 밝지가 못하고 나름 어두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를 먼저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어느 정도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양심이 든든히 섭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양심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양심 수준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강력한 양심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선배가 우상 제물을 알고도 뭐 이게 덥석석 받아 먹는 것을 만약에 양심이 약한 믿음이 약한 어떤 다른 지체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저거 본래 좀 꺼림칙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아무 그런 거 없이 거리낌 없이 먹는 거 보니 저건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도 그걸 덥석 받아서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본래 양심이 약하고 어두운데 아직도 담대하지 못한데 그런데 그것을 저 형제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다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 가책을 이길 힘을 또 어떤 바탕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기의 약한 양심의 담력을 어떤 용기를 지탱할 적절한 그런 영적 지식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고 또한 영적인 어떤 성도 신앙생활이 되려고 한다면 양심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굉장히 또한 우리가 잘 듣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양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어떤 큰 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또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지 말아라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런 모든 면에서 정말 죄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일일이 다 그것을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애썼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내면 속에서 빛으로서 자기를 비추어주는 현재적인 빛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적인 빛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이제는 더 강하게 이제 자랄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그러나 현재는 요만큼만 빛이 비춘다고 한다면 이 비추는 그 빛의 양이 나에게는 양심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밝기라든가 세기는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각자가 영적인 지식이 다르고 영적인 성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나의 양심과 저의 양심은 같은 양심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숙도가 다르니까 그 양심이 다 달라요. 양심의 기준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나 개인으로 보아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제의 양심과 오늘의 양심과 또 내일의 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지식이 더 커져가고 체험이 더 커져가고 이제 점점 성숙해 가게 되면 양심도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심이 내일의 양심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남의 신앙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남의 행동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아마 성실하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양심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현재적으로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한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이거 양심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더 완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양심을 갖고 모든 어떤 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를 영성적인 영어로의 어떤 삶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참으로 유익한 어떤 안내자요 도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남의 양심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앞에서 무분별하게 나는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라고 하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주어진 어떤 자유를 마음대로 추구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양심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두운데 강한 자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런 실행을 보고 순간적으로 담력을 얻어서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나도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양심의 소리는 자기의 양심이 아니고 저 사람의 양심이 소리겠죠. 이때의 소리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라기보다는 자기의 논리, 이성, 그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이성과 어떤 논리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자기의 욕심 뭐 이런 것이 잠시 잠깐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조금 더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양심이 자기의 목소리를 다시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계속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고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왠지 모르게 계속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양심이 아닌 남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고 또 순간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논리와 어떤 욕심의 소리에 순간적으로 내가 눌려져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양심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강하고 밝은 사람은 여러분 우상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저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신주단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절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는 다 신이 없는 것이고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고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우매한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것을 또 우상 제물로 바쳤다고 하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선한 것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다 성별되고 선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한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먹어도. 그래서 제사 제물을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이렇게 욕되게 한다고 오히려 속에서 그들을 나무랄 수가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양심이 약하고 어두운 사람은 이것을 먹었는데 내가 뭔가 귀신에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받쳐진 그 귀신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이것을 먹었는데 내가 좀 더 뭔가 존재적으로 더럽혀진 거 아닐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동동으로 양심의 끓이김이 계속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합당한 지식이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 양심이 그 수준에서 나에게 빛으로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파산하게 되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믿음이 마치 배로서 비유하고 있는데 파산, 브레이크다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양심이 문제가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믿음이 이제는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믿음이 파손이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놓아야 되고 우리의 실행을 잘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적어도 우상제물 뭉대서는 나는 담대하고 자유롭다 해서 그저 남의 양심을 관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교회의 하나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제는 엮여지고 이제는 짜여지고 건축되는 것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정말 교회 건축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음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그런 세세한 어떤 원칙, 실행 원칙 아니겠어요? 어떤 삶의 실천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가는 어떤 행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서조차까지도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따라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반드시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지식에 합당하게 되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을 갖고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식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자유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양심의 가치가 없으니까 사실은 나의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어떤 범죄하는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남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지만 않으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왜 알고 먹죠? 연약한데 양심이 지식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약한 데서 더 약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네, 형제에게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죄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에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지체에게 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죄 짓는 일이다. 라는 일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화영금을 만드셨잖아요. 화영금을 돌게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은 내가 쫓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둘러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는 범죄한 자가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범죄,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다른 것이다. 서로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화영금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나무를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이것은 내 마음이고 내 자유다라고 하며 사랑이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범죄하는 것이 된다. 지식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생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지식도 있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유인 것도 또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내 형제를 얻겠다.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나는 두고 보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에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이 생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곧 지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랑,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관심을 우리가 정말 잘 깊이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다음에 교회로서 그 지체들이 한 몸으로 건축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 일이 모두가 전부가 된다. 이 일을 중심으로 모든 행위와 실행들을 결정과 마음들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눈물로 호소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회 건축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교회 건축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몸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아주 면면히 그 말씀의 가장 중심 노선에서 말씀되고 계시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창세기 처음서부터 이 한 몸에 대한 이야기, 남자가 여자와 함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던 그 한 몸의 비밀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얘기가 지금 면면하게 성경 가운데 중심 노선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국 오늘날 교회이죠.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다 거기에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온 지상 위에 예루살렘 그 한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눈이 모여서 이렇게 초점이 모이신 것처럼 이제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 관심이 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 뭡니까?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다 교회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나는 지체에게 은혜로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죠? 그냥 앞서서 봉사하고, 뭐든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든지 서로의 하나됨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교회 건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업이 바로 교회 일이죠. 교회 건축하는 일이죠. 이 교회 일이 성도의 본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직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본업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본업이고, 교회는 내가 사이드로 이제 마치 여가 선용하는, 그래서 시간 나면 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정말 직장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나에게 뭔가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하는 본업은 교회 일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 일이 크든 작든 큰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강하게 모든 사람에게 먼저 권고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뭐든지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 교회를 위하여 한번 섬겨보십시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듯 봉사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면 더 해보세요. 반드시 모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 또 특별히 오늘 봉독하신
8장 말씀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recommend 하는, 천거하는 그런 일로, 그런 문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인 말씀이죠.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심지어 입에 있는 사소한 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8장의 이 음식 문제는 그 전에 7장에 있었던 결혼 문제보다 훨씬 더 삶의 깊은 고난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조차도 사도 바울은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먹느냐 안 먹느냐, 결국은 그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고 또한 세우지 못하기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기가 막힌 가르침으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고 안 먹고 그 큰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식물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우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가까이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 모든 행동의 그런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에 두고 세운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만족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내 가까이에 두고, 내가 정말 자꾸 자주 쓰고 또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꾸 그 물건을 내 손 가까이에 두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참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시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를 내쫓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실행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못하신다라는 뜻이죠. 왜요? 자기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가 쫓는 능력도 행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다. 정말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교회 건축,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국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망찬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결국은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는 달려가고 선택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닮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나를 보고 좀 배우라, 나와 같이 되라, 그런 말씀이겠죠. 19절 이하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고 또 그 복음에 나도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뭐죠? 교회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만 구원받고 다만 지옥 가지 않고 다만 천국 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뜨거운 불이 나왔어. 우리에게 이제 내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공력을 시험하게 될 텐데,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면 다 타지 않고 남을 것이요 나무나 불같이 피면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타지 않고 남은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보게 되면 마치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만 심판받고 개인적으로만 상 받는 것 같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전체를 계속 읽어보게 되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이 뭐가 되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털을 닦아둔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집으로 짓는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살아낸 그런 어떤 공력들은 나의 어떤 상의 근거가 되겠지만, 그 공력들이 결국은 저와 함께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상을 약속하시잖아요. 상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영생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너무 충분 그 이상의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거기다가 플러스 또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기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육상 경기에서 상 얻는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 상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처럼 상을 얻기로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달려가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를 원하며 달려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상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마음, 소원을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사도인데 어떻게 버림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버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계속하여 상 받는 문제, 교회 건축과 관련된 말씀, 주제를 따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상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상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너희의 신앙이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안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고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떨었다. 왜? 내가 혹시 내 마음, 내 지식, 내 기억을 따라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 속에 계신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감동을 따라 가르치지 못했을까봐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버림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더 버림받기가 쉽겠어요. 더 그래야 되죠. 더 우리가 정말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게 되죠? 내 몸을 쳤었는데 어디다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영에게, 그리스도에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영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건축의 문제는 영을 따르며 살았는가, 내가 나의 그냥 생각과 지식을 따라서 살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문제들은 전부가 다 영을 따르지 않고 혼을 따른 결과로서 너희들이 서로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저런 엉뚱한 질문, 정말 유치한 그 수준에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사가 발휘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 아이로구나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영을 따랐다고 한다면 하나같이 다 일치하실 것이다. 왜?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일치됐고 자동적으로 애초부터 이런 문제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 몸을 쳐서 영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돌이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럼 복종하고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께서 딱 한 단어를 말씀해요. 그게 뭐죠? 절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검거, 은거, 보석으로 뭔가 살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절제. 정말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실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 우리 앞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신을 안 차리면 절제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뒤집어 엎어요. 감싸버려요. 순식간에. 그죠? 잠시라도 마음을 뗄 수 없도록 유튜브다, 뉴스다, 드라마다, 그리고 온갖 휘황찬란한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 애착이 가는 것, 좋은 차 얼마나 많아요. 하는 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요. 옛날에는 낮에도 뭐 열심히 일하다가 농사일 하다가도 해가 뉘어뉘어 지먹으면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24시간 24 hours, 7 day 365일을 스트레이트로 잠이 들지 않는 뉴욕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시티로서 흥청흥청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태 속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깨고 절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으로 가게 돼요. 저절로 영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찾게 되고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라고 결단하시길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이 사건은 알고 보면 성령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실현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왜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게 힘들어하고 억지로 갈쿠리로 아가를 꿰어서 끌어낸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우크라이나와 싸우느라고 그냥 기진맥진인지 몰라요. 좀 더 끌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넉다운 되겠죠.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뒤에서 서로 싸우다가 까지 넉다운이 돼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나오듯이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적인 모든 사건들의 준비 상황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뉴스로 지금 듣고 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치는 사건인지 아닌지 수가 없고 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격앙될 기쁜 소식, 기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다리는 시간의 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 어떤 일이 나고 있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늘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테러 사건인가 보다 했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 뒤에 뒷배경들이 보통 일이 아니고 가다가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뒷배경에 도와준 이란까지 팍 드러내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증거가 제시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명분으로 이란을 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이란을 꼭 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핵폭탄, 핵시설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여러분 마치 이 전쟁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제는 기습작전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벌써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둘째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인과 지금 우리의 순간이 현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인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상 받을 준비 같은 개념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장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쁘고 앞에 당장 닥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쁘지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상 받을 준비할 어떤 찬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또 얼마가 남았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자기 자신을 모든 실행을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세울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짐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